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여러 해, 수년간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를 한 사도로서 그의 무릎에 낙타무릎 같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서 늙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을 아주 잘 진단하고 그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 조치하고 지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깊이 있고 살아있는 지혜,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지혜가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를 아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줄 모른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좋은 의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 좋은 의도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는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그가 서신에서 밝힌 대로 살았던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또는 예상컨대 멀지 않은 미래에 확실하게 다가올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복잡하고 불안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돌파할 번뜩이는 확실한 지혜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들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는요, 머릿속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아는 지식, 아는 관계, 아는 방법, 아는 경로 뭐 등등등. 물론 믿는 자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서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지혜의 근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도 지혜의 근원인 기도 후에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곳을, 기가 막히게 정확한 때 놀랍도록 정확하게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숨이 막힐 정도로 다급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으로 발부터 손부터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시고 무릎부터 꿇으시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만 마음속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중 하실 수 있으시면 한마디만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문제, 바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해결책과 응답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가까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권이자 의무가 주어져 있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특권이자 의무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특권이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된 결정적인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옛 계약 율법 아래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한 오직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계약 은혜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가까이함의 특권이자 의무에 보여지는 실천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종의 모습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전개되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서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라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던 아빠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거리를 전전하고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비참한 시대. 그래서 과연 한국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과 무력함에 온 국민이 시리에 빠졌을 때 한 믿음의 기업이 서울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세워놓았던 커다란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업이 규장출판사라는 곳입니다.
이 규장 출판사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6년 1월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사업을 세우면서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광고 문화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데였습니다. 이 광고는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라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사업에 실패한 어떤 남성이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차에서 옥상 광고를 보고 재기할 용기를 얻었다며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문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당시의 이 광고는 큰 위안과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
주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괴롭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까이 하는 우리 그 실천의 모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또한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그 근원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기도의 자리가 최우선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오늘날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신가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따라하신 기도가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그리고 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셨다면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